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우리의 구원, 즉 영생을 얻는 이 방법을 비유로 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곧 농부가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과 같고, 구원을 원치 않는 사람은 농부가 열매를 원치 않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원치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농부가 아닙니다. 성도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소망하고 그 일을 위하여 힘써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많은 참 수고와 노력과 그 모든 준비와 그 모든 애탐과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수고를 다 했을 때 마지막 가을에 결실이 맺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그런 수고와 노력과 이 준비가 없으면 우리는 이 건설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설구원을 얻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구원은 그 사람의 힘을 쓰나 안 쓰나 다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건설구원이 되어져야만 하늘나라에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영광도 있고 존귀도 있고 부요도 있고 그런 것이 다 있지. 이 영생의 구원, 이것을 원치 않는 이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참 부유하게 살아도 불쌍한 사람이요. 또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다 평판을 받아도 그거 참 구원을 이루는 일이 안 된다면 그거 다 참 인간 노름이라 그 말입니다.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요. 그러나 마지막에 누가 구원을 얻으며 누가 마지막 영생을 얻느냐, 여기에서 참 행복이 있고 참 성공이 있습니다. 노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네피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주 세상에 우뚝우뚝한 이런 용사도 많았고 이런 참 실력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심판 오니까, 물심판 오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앞으로의 불심판을 능히 우리가 다 이기며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이런 영원한 것을 다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우리가 버리지 말고 이 음성을 우리가 귀히 듣고 이 음성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구원을 준 것처럼
우리도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을 받는데 반드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기억하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듣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들을 때 말씀을 들어야 그 사람이 알게 되고, 알아야 믿게 되고, 믿어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을 하는데, 그 듣기 전에 자기 속에 이런 인간 지식이 들어와 있으면 그 지식이 말씀을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노력이나 아무리 그런 수고를 해도 내 마음속에 이런 인간 지식, 자기 주관이 워낙 강하게 딱 받치고 있으면 그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자기한테는 감동이나 그런 깨달음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마음에 믿는 믿음이나 행함이나 이런 것이 안 나옵니다. 인간 지식이 다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인간 지식이 자기가 10개가 있습니다. 인간 지식을 자기 요거는 참이라고 여기면서 가지는 10개가 있는데, 그 10개의 인간 지식이 들어서 말씀을 들으면서 들어오는 적시로 다 넙죽넙죽 다 받아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아무런 거기에는 깨달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행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인간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참 강한지, 그게 거짓말이요. 이 거짓말이 들어서 참말을 다 잡아먹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듣기는 듣는데 아무런 거기에 대한 소망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이 인간 지식, 이것을 다 부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인간 지식 부인. 지식이 들어서 먼저 자기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되 반드시 이 세상 지식을 부인을 해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 외에는 참이 없다. 지금 듣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것이 참이다. 그러나 이 참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참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진실로 하나도 거짓이 없는 참이다 믿어지면 이 듣는 순간, 읽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감동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감동이 나옵니다. 바로 기쁨이 나오고 감동이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담대가 나오고 바로 나옵니다. 깨닫고 믿어지는 순간. 근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자기한테는 이런 평안이나 기쁨이나 담대나 이런 것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주님 저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이것이 참말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면서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게 참이라 하고, 인간 지식은 다 거짓이라는 걸 수없이 자기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인간 지식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 지식을 참으로 인정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냥 말씀만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듣기 전에 그를 준비를 해야 되고, 듣고 난 뒤에도 그것을 다시 또 다져야 되고, 그래야 되지 말씀 듣는다고 그냥 그것이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큰 착각이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시간 됐으니까 말씀을 듣고, 들었으니 이제 들을 때 그냥 귀로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귀로만 듣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든 안 믿어지든 행하여지지 않든 상관없이 그냥 그것으로 시간 끝났으면 예배를 다 봤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 지식을 부인할 수 있는 준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준비 작업이 자꾸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배 전에는 항상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또 내 속에 있는 인간 지식을 제하여 달라고, 이것이 내 모든 거짓말을 끌고 나간다고, 이 거짓말이 나를 끌고 간다고,
그래서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생각은 묵상을 가르칩니다. 자꾸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주어서 차차차차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진실이라는 것은 이 신구의 성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강하게 자기가 느끼고 또 이것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하나님의 깨달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 깨닫는 것이지. 그래서 길가 밭을 우리가 지하는 이 노력이 어찌 보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인간 지식만 다 지하고 나면 하나님 지식을 믿게 됩니다. 이제 믿어지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 지식을 지하면 어떻게 된댔습니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깨닫는 순간에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순간에 행해지는 겁니다. 요거 세 가지가 하나입니다. 여기 싹이 났다 그럽니다. 이걸 갖다 비로 말할 때 싹이 났다. 이제 싹이 났다 말이에요.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한 자가 깨달아지지, 믿지 못한 자가 믿어지지, 또 행치 못한 자가 행하지지. 그렇게 이제 싹이 난 겁니다. 이제는 조금만 더 이제는 단계가 남았는데, 그 행하여지는 거기에서 믿는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믿는지, 어느 정도 행하는지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을 하십니다. 내가 믿기는 깨달았으니 믿고, 이제는 믿었으니 행하기는 행하는데 어느 정도 믿었으며 어느 정도는 행할 수 있는지를 한번 어려움을 한번 줍니다. 어떤 어려움을 줍니까? 여러 가지 핍박이라는 어려움 줍니다. 핍박. 네가 예수 믿는 생활하면 내가 핍박을 하겠다. 죄 안 지으면 핍박을 하겠고,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복음 전하면 내가 핍박을 하겠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자꾸 그러면 내가 핍박을 주겠다. 이래서 핍박을 주는 그때에 그래도 행하느냐 행치 못하느냐, 이제 거기서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이 과정은 반드시 있습니다.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핍박을 주어서 그래도 행하는지, 핍박을 주니까 행치를 못하는지, 요 시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요 시험이, 이게 행할 때 오는 요 시험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이제 말씀을 들으니 깨달아지니까 참 기쁨도 오고 믿음도 오고, 믿음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행해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참 좋아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없던 어려움이 닥칩니다. 핍박이라는 것이 옵니다. 그 핍박은 신앙적 핍박입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오는 핍박이 아니고, 자기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핍박이, 그런 건 자기가 잘못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고쳐야 될 문제고, 신앙 때문에, 즉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때문에, 즉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그 핍박이 옵니다. 방해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와도 그대로 자기가 죄를 안 짓는 사람, 핍박이 와도 끝까지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핍박이 와도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핍박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 다 집어던져 버립니다. 다 중단되어 버린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이 안 됩니다. 반드시 구원이 안 됩니다. 핍박을 통과해야만 구원되죠. 하나님 그걸 시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이 올 때 그 핍박을 이기는 방법 뭡니까? 자, 핍박을 이기는 방법. 핍박은 여러 가지 고난도 주기도 하고, 또 물질을 손해보기도 하고, 또 자기의 멸시를 당하게 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이 지위가 좀 지위를 다 빼앗도록 하고, 또 나중에는 자기는 다 목숨을 다 빼앗기도 하고, 여러 가지는 핍박의 종류가 이렇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옵니다. 핍박이 오면. 근데 사람이 핍박을 받으면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신앙이 없으면 다 핍박
때문에 신앙을 중단을 해버립니다. 중단하면 핍박이 그치니까. 중단하면 핍박은 그칩니다. 근데 거기서 핍박이 와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하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그 핍박에서도 이제는 핍박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건 이기게 됩니다. 그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핍박이 오면 중단하는 사람과 핍박이 와도 계속하는 사람, 요 둘로 나눠집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하느냐? 핍박이 오니까 자꾸 내가 중단이 되는 그런 신앙인가?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와도 참고 그대로 인내하는 그 사람인가? 자,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까? 인내할 수 있습니까? 계속 신앙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면 계속된다. 즉, 그 모든 희생과 수고를 자기가 감수를 하면, 그걸 받으면, 십자가를 받으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그 핍박이라는 그 일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져버리면 그 일을 능히 해버립니다. 어떤 행함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느냐 못 지느냐 거기에 달린 겁니다. 십자가는 껍데기는 고난이요. 자, 십자가의 껍데기는 뭡니까? 외부 모양은 뭡니까? 고난이라는 모양이 옵니다. 핍박이라는 모양이 옵니다. 멸시라는 모양이 옵니다. 가난이라는 모양이 옵니다. 죽음이라는 모양이 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이 고난은, 신앙 때문에 오는 고난은, 그 껍데기는 그렇게 보이는데 속은 뭡니까? 속은 한없이 큰 이 복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복이. 이걸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되지. 이걸 못 믿은 사람은, 그 사람은 십자가를 오면, 뭐 어려움이 오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못 집니다. 당장에 고통이 되니까, 당장에 자기가 가난해지니까, 당장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멸시를 받으니까, 천대를 받으니까, 당장에 자기가 죽임을 당하니까, 사람이 신앙도 좋지만은 그런 것을 못 이긴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가 뭔지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서로 지려고 막 하면 서로 지려고. 십자가 껍데기는 그렇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모양이지만 그 속을 보니까 굉장한 것이 들었습니다. 굉장한 것이. 밭에 묻힌 보화처럼. 그 밭은 그거 뭐 몇 푼 안 되는데 자기 있는 거 팔아보면 금방 다 큰 밭을 살 수 있는데 그 안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한 엄청난 보화가 들었다가 말이에요. 자, 십자가는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멸시당하고 죽고 하는 그런 참 껍데기는 참 험악하지만 그 속은 그렇게 했을 때 그 뒤에 오는 그 복이라는 것은 참 말할 수 없는 큰 복이 옵니다. 말할 수 없는 큰 복. 이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막 지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지고 싶어서.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은 그 뭐 살만한 아무런 매력도 없지만 그 속에 보화를 보고 그 보화에 대해서 소망이 넘치고 이 보화를 생각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팔면서도 기뻐서 팔았고 그 살 때도 헐값으로 아주 비싼 값으로 자기 있는 소유로 더 비싸더라도 괜찮다 내가 사겠다 이 뭐 2배를 빼도 그래도 내가 사겠다 그럼 뭐 당연히 손해인데 손해도 괜찮다 이래가 자기 있는 걸 막 들여서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안은 보면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굉장한 것이 들었고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들었고 껍데기는 이 세상 것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다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고 가난하게 보이고 그것이 다 천하게 보이고 십자가를 걸음을 그러니까 천해지고 가난해지고 또 고난이 되고 또 죽음이 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참 허무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신구약 성경 말씀에서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 번제 드리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기 외아들인데 죽이라 하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다 순종하겠는데 이 이삭을 번제 드리는 것만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랬다면 이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 지금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하면 반드시 희생이라는 것이 따르게 되는데 그 희생이 오면 되는 큰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을 했다. 너 이 약속을 너는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잊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그 약속점이야 뭐 다 버려버리지만도 아브라함은 그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견고히 잡았던 겁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제게 약속하시기로 그 이삭을 통하여 수많은 자손을 두게 해서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이렇게 넘치도록 만들 그들을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까 번제로 드리가서 죽으면 하나님이 그 이삭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살려서 이제는 이전보다 더 존귀한 그런 이삭이 되어서 수많은 그런 자손을 낳게 하는 그런 조상이 되는 것을 확실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희생이 되고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기뻐해서 그 약속을 온전히 더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실상이 되도록.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뻐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때는 기뻐했다. 기뻐해서 그를 아침 일찍이 준비해서 그 모리아산으로 떠났다. 그랬지. 조금이라도 거기에 마음에 근심하거나 슬퍼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하나님이 너의 믿음은 온전치 못하다. 자, 우리가 주의 인도 따라갈 때는 기쁨으로 따라가야 되지, 소망이 넘쳐서 따라가야 되지, 평안해서 따라가야 되지, 담대하게 따라가야 되지. 근데 마지못해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는 무슨 십자가입니까? 억지로 지는 십자가, 구련의 십자가라 그럽니다. 예전에 십자가에 그 동산에 올라갈 때 지고 올라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이거 좀 지르고 가라. 할 수 없어 자기가 지고 싶어 지는 게 아니라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때문에 눈치 때문에 그 십자가 지는 건 그는 온전한 십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원하고 원해서 지는 십자가 돼야 돼요. 기뻐서 지는 십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기쁨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 그 인정을 해 주십니다. 또 아브라함은 본향을 나왔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갈대아 나와가지고 오랫동안 이제는 100세가 넘고 120세가 돼도 하나님이 주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주지를 안 했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안 되겠다. 내 본향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우리 땅이 있지 않느냐 하고 이 본향으로 돌아갔을 텐데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나님이 내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했는데 가나안 땅을 안 줄 때는 하나님이 이보다 더 나은 가나안 땅을 주려고 그러구나. 이게 하늘나라 가나안 땅이구나. 죽을 때 깨달은 겁니다. 죽을 때.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늘나라 영원한 그 가나안 땅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변치 않으니까 이 이삭에게 부활이 된다는 부활의 도를 깨닫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참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을 수 있고 믿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를 못 집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올 때 내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깨달음이 뭡니까? 뿌리라. 나무로 말하면 뿌리라. 뿌리가 나오면 그 뿌리에서 막 물을 빨아당기고 양분도 빨아당겨 가지고 그것이 쑥쑥 자랍니다. 쑥쑥 자랍니다. 가지가 되고 줄기가 되고 이러니까 그것이 마르지는 않는 거, 오히려 그것이 자라지 마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라는 것은 특수한 깨달음, 즉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 이 십자가는 반드시 이 십자가를 질 때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 뒤는 말할 수 없는 큰 부활의 약속이나 하늘나라의 약속이나 이것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지로 기쁨으로 드렸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삼면서 기쁨으로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뻐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믿으니, 이렇게 끝까지 믿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고 자랑했다. 자랑스러워. 봐라, 나의 성도 이 아브라함을 봐라. 이렇게 믿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만약에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믿으라 했다면 믿지 않으니까 부끄러워하고, 그러나 끝까지 믿으니까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고 너 자랑스럽다. 네가 끝까지 믿으니까 내가 자랑스럽다. 안 믿으니까 너로 인하여 너는 부끄럽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부끄럽다. 그저 어떤 사람 부모가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하니까 다른 사람 앞에 자기 공부하는 걸 자꾸 자랑하려고 그럽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잘하니까. 그러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럽다. 말하기를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의 약속을 견고히 붙들고 나면, 견고히 붙들면 하나님은 자랑스러워 가지고 봐라, 이 아브라함을 봐라, 이렇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다고 말이에요. 자, 이런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깨달음 부인이나 믿음이요, 깨달을 때 믿어지고 믿어질 때 그 사람이 행해집니다. 이게 핍박을 당해도 행해질 때는 특수한 깨달음이,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십자가에 대한. 자,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핍박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핍박이 오면 오히려 더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왜? 더 좋은 것을 이제 약속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속에 세상이 모르는 그 약속을, 더 나은 본향을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땅에 안 주니까, 이 땅에 여러 고통만 주고 이 땅에서 하나도 안 주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하늘나라 이것을 주셨구나, 더 좋은 것을 주셨구나, 더 나은 본향을 주셨구나. 이래서 오히려 더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것처럼 보여도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또 이삭을 번제로 드려갈 때 그 속에 부활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반드시 큰 자손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믿지 흔들리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부활시켜서 해주겠다는 이것을 깨닫게 됐고 오히려 더 기뻐했다는 말. 그러면 더 기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참 깨닫고 믿는 이것이 있어야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뭐 희생하라는 게 참 마음에 시키는 사람도 마음이 괴롭고 본인도 그리 하려니까 괴롭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시키는 사람도 기쁘고, 시키는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아주 기쁨으로 시킬 수 있고, 또 그 명령을 받은 사람도 이 믿음이 있으면 받을 때 기쁘고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약속을 누가 믿느냐, 누가 받느냐, 거기서 십자가를 지느냐 못 지느냐 결정이 납니다. 핍박을 왔을 때, 핍박을 할 때도 그 핍박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핍박을 받아도 그 일을 계속하는
그 사람이 된다. 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을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청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그 구차히 피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그 모든 악행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받았다. 자, 이런 믿음이다.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을 누가 해야겠느냐? 핍박을 해서 죽인다고 달아드니까 그는 악청을 막 하니까 피할 수 있는데도 피하지 않았다. 왜?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그 약속을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너는 하늘에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핍박받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핍박받는 것 자체가 그것이 큰 내게는 유익이 되고 더 부유한 것이 되고 좋은 것이 되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믿어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자,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소원을 많이 가지고 기도라는 것은 소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런 믿음이 없는데 이 믿음을 주옵소서. 죽으면 다시 더 좋은 부활이 오고 내가 이 땅에 있는 얻는 것보다는 영원한 그 나라에 더 나은 본향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 있는 사람은 핍박이냐 칼날이냐 오히려 그것이 더 기쁘고 감사하고 담대해지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십자가를 지는 요 핍박을 이겨야만 결실이 됩니다. 요걸 통과하지 못하면 핍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마지막 결실이 안 됩니다. 즉 우리 구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를 볼 때에 나는 핍박 없이 그냥 자꾸 핍박을 피하고 핍박 올라오면 그냥 피해버리고 막 핍박 오는 일을 하지 않아버리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나 그 신앙생활은 구원이 안 된다. 열매를 안 맺힌다. 결실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결실이 안 돼도 나는 그렇게 살겠다 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이런 모든 그 고난을 피해가면서 십자가를 다 피해가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는 도망을 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이 사도들이. 근데 나중에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자원해서 스스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를 원하면서 스스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자, 이것이 곧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사람은 핍박을 다 이기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없는 사람은 기쁨으로 우리가 다 십자가를 못 이깁니다. 환난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 무한 영광이 있어요. 오늘 찬송 같은 십자가를 지면 무한한 영광이 있다는 것. 이것이 믿어지도록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들으신다고 했어요.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